네, 안녕하세요. 오늘 29회차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일종의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일종의 보복법이라고 해요. 보복. 그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이게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의 보편적 법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의도는 뭐냐면은, 원래 이러한 어떤 눈으로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정에서 국가라는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법이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또 행위와 또 형벌, 행위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행위와 형벌이 일치하는 그러한 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만큼 엄격한 법을 적용함으로써 범죄를 줄이기 위한 의도였고, 또한 그 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뜻보다는 이제 이게 보복이라는 개념이 더 세죠. 원래 보복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구현,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것,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면, 이런 측면이 원래 의도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종의 이것이 하나의 보복의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어떤 요소잖아요. 구약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것을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서 네 가지의 하나의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속옷과 겉옷의 이야기, 억지로 오리가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꾸이고자 돈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이런 네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에서 일단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어때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면 진짜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냥 놀라운 말, 아주 좋은 말 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써보세요. 자유라는 개념. 지금 좋은 말. 이 정도 되면 이게 자유죠. 원래 그 스토아 철학에 아파테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스토아 철학이 심오한 게 뭐냐면 아파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배운 건데요. 이게 뭐 인간의 감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죠. 요동치는 인간의 감정. 다시 말하면 어떤 분노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은 온유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라는 개념이 나와서 말씀드린데요. 여기서 하나 쓰신다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성 안에 있다면 인간은 어떤 상태에 이르러요? 자유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self controlled,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자유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통제로 인한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뭐예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인간에게, 이 자유에 있어서 인간에게 참 벗기 어려운 게 뭐냐면 모욕감이라는 거예요, 모욕감. 모욕감. 그 다음에 수치심.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수치심이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 제일 먼저 이렇게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뭘 가졌어요? 수치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수치심 때문에 법을 준수한다고요. 또 예. 율법 윤리화가 된다고, 수치심 때문에.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역으로 수치심, 모욕이라는 일종의 이 모욕감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다면, 예? 자신의 수치심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이건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 말 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수치심이 갖는 긍정의 요소와 부정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교양 있고 나름대로 뭔가가 주로 이제 세속말로 이제 싸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치심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그죠?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인의 미덕은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긍정적 요소가 돼요. 근데 역으로 지금 여기서 뺨을 때리는 문제에서 일단 수치와 모욕,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수치의 어떤 모욕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뭐랄까,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겠어요? 중요한 단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윤리적인 말씀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뭐 오른뺨을, 어서 오른뺨을 떼면 왼편도 되라. 또 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그죠?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라.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인간의 미덕, 이런 면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차원적인, 그죠?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윤리의 행위. 윤리의 행위의 근거는 뭐냐면 이게 새로운 존재화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이러한 윤리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냐면 과연 새로운 존재와는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야.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했다? 중요한 거겠죠. 거룩했다? 경건했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거룩으로, 경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존재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초점을 두셔야 되죠.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수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혈과 육은.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혈과 육은 뭐예요? 반응이 보복이죠. 그죠? 근데 혈과 육을 넘어선 새로운 존재는 어떻다는 거야?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단이 가져다주는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죠, 사실. 그래서 신약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율법을 이룬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한도 있고 원망도 있고 일종의 인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온유가 안 되고. 근데 사랑할 수 있다면 뭐가 돼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사단의 역사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워야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교제 이게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행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되셔야 돼요. 먼저는 신약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 악에서 자유로운 존재, 사단에게서 자유로운 존재,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혈과 육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에서 50절이에요. 2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육의 사람이 먼저야.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도 있지만 신령한 사람도 있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래서 흙에서 와서 어디로 가? 흙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야? 흙의 존재예요. 흙이라는 건 약한 존재란 말이야. 견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상 인간은 어떤 욕망이 있냐면 강함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는 건 뭐야? 성령 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 자신의 영을 제어하는 자는 잠언서에 보시면 영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영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성벽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을 제어하는 것이 성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것이 잠언서의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써보세요. 영은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통제. 그 다음에 혼. 사람의 생각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역사라는 건요. 이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어떤 걸 통해 들어와요? 거기 써보세요. 망상이나 편집을 통해서 들어와요. 혹은 독선 이런 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편협 이런 거. 편집, 망상, 독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뭘 격파해야 가능한 거야? 망상이나 편집이나 편협이나 독선을 격파해 나가야 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운 얘기가 뭐냐. 영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떤 것이 들어와? 은밀하고 간교한 편협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영성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묘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그걸 격파하는 것이
저희 미래세에서 말하는 신성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그림자를 돌파하는 것이 신성.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영성을 깨트린다고.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요. 특히 바리새인의 영성을 깨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성인가 뭔가를 깊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몸이 나무 같아요. 몸. 그렇죠. 몸은 뭐냐면은, 몸은 뭐예요? 몸은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고린도서의 말씀인데,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또, 이거 저 찾아드려야지. 또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거든. 어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은요, 굉장히 어떤 책이에요? 알고 보면? 실질적인 책이야. 영성의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이 안 돼. 관념화가 된다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몸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 그거는 자, 고린도 전서 9장, 전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274페이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을 향방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운다는데 뭘 싸우는가 잘 봐세요. 여러분, 싸움에 뭘 싸우는가 잘 보셔요. 내가, 밑줄 쳐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그죠? 영어로 보면 I make it라는 것은 my body를 말하겠죠. 앞에. 그 다음에 my slave. 그래서 내가 나의 몸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몸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몸이 항상 문제야. 몸은 본질상 어떻게 원해? 게으르길 원하거든. 몸은 나태해지길 원해요. 그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좀 더 자자, 좀 더 뭐뭐하자. 이게 몸이야. 근데 그렇게 몸에 내가 제한을 받는 순간에 나는 뭘 잃어버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유라는 거는 아이러니예요. 나의 몸을 내가 통제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뭐가 돼? 자유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방종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세 가지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밑줄 쳐보세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고 50절에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참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가 이제 이 얘기를. 이 관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혈과 육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논쟁이 되는 건 뭐냐면 바울과 플라톤 주위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다 없다의 논쟁이 많아. 근데 여기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플라톤주의는 뭐냐면 육체라는 거를 뭐라고 보냐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을 본다고. 플라톤주의란 말이에요. 완벽히 플라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체라는 거를 영혼의 감옥으로 봤다는 건 굉장히 뭐 최전선의 이야기예요. 위대한 이야기라고 그 당시에 플라톤이 본 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혈과 육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과 육체의 감옥이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유사하잖아요. 그죠? 틀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보는 이것이 냉정하게 말하면 영성주의의 영성과 굉장히 맞는단 말이야.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 왜? 영성주의라는 건요, 육체를 벗어나길 원하는 거거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뭐야? 플라톤주의의 어떤 버전이라는 게 니체의 관점이거든. 기독교가. 또 다른 관점에. 니체가 본 관점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영혼의 감옥에 이게 플라톤주의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플라톤주의와 연관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할 때 긍정의 요소가 있으나, 부정의 요소도 있다는 거.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날이요, 기독교는 주객전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위일체에서.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따져. 어떤 이단이 양태론이 아니냐, 이것만 따진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태론으로 말미암은 그 그림자적 요소가 무엇이냐, 이걸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이것이 양태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양태론이 산출한 결과물이 뭐야. 그것이 왜 삼위일체를 파괴하는 거야. 이러한 본질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제 말 이해했어요? 그 얘기를 안 한다고. 미래신학은 뭐야?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양태론이냐 양태론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양태론의 그림자로 삼위일체를 파괴하는 본질적 요소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미래신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양태론은 인간을 새 창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왜 할 수 없냐? 나중에 설명해 드리는 거야. 양태론의 본질적 그림자는 뭐냐면 성자의 말씀을 없앤다는 거야. 성자의 말씀적 권위를 파괴한다는 거야.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고. 본질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핵심 중에 하나라고. 왜 이런 얘기를 안 해? 미래신학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새로운 존재와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로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 드리면 예수님의 가난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가난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감각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이 가난이 없어질 때 누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자, 그렇게. 육체 영혼.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세요. 육체의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영성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왜? 영지주의라는 건 극단적인 이원론이거든요, 여러분. 극단적 이원론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는 선과 악을 극단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영과 육체라는 부분을 극단적으로, 물질과 영과 물질이라는 부분을 극단적으로 나눈다고. 그게 영지주의 요소야. 그래서 영은 취하고 물질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면에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거기 위험 요소가 있단 말이야. 왜?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 몸의 문제하고 육체의 문제는 구별이 되지만 이거 구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또 있다고. 여기서 이제 그건 나중에 내가 설명해야 돼. 몸과 육체라는 게 영어로 지난번에 말했죠. 플래시라고 그랬죠. 그죠? 이건 바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바디는 뭐고 플래시는 뭐냐는 구별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구별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간은 육체는 벗어나야 되지만 일종의 몸이라는 육체하고 좀 연관된 부분이 있잖아.
이 몸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생명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문제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도 인간에게 어떤 부분이야?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는 거지. 여기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고. 요거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의 감옥으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몸이라는 부분은 생명성으로 살아나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제 말 이해했어요? 근데 몸과 육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나눠져 있지만 또 뭔가 밀접히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좀 뭐랄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요거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해야 돼.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요, 굉장히 신비스러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쪼개고 쪼갠다고 해서 열려지는 세계가 아니야, 또. 에? 더 몰라. 그거 왜냐면, 그걸 써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살아있는 생명성의 세계야. 살아있는 생명성의 세계는요, 언어로 다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써보세요. 그리고 언어로 완전히 도식화될 수도 없어요. 왜? 거기 써보세요. 생명의 세계는 끝없는 생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무한한 행복의 창조자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행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성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무한한 행복의 창조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한 창조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도 무한 새로움의 창조자시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적 사유 방식은 고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존재하다. 존재라는 파르메니데스가 존재를 말했을 때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존재를 말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영원성과 불변성이라는 거야. 그 불변성이라는 관점을 선제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고정화가 일어난다고. 그게 정적이야. 존재라는 개념이.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하야라고 썼잖아요. 제가 하야. 지난 시간에. 그죠? 하야. 네, 또 뭐. 이 하야라는 개념은 존재한다는 동사 형태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존재한다는 동사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고. 근데 존재한다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요소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성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존재라는 개념을 히브리 사고는 생성의 존재로 보는 거야. 생성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작동의 관점으로. 존재한다는 계속 뭐야?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뭐야? 그분은 생성하시고 작동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단어. work.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헤라크레이토스. 그거는 그게 이제 만물 유전이라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하고 굉장히 맞죠. 근데 헤라크레이토스는 문제점이 뭐냐면 불변성 있잖아. 여기 충돌이 일어나잖아.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물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단어를 쓰죠.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그렇게 써요. 시간성 안에서 하나님은 뭐야? 생성하고 작동하신다. 이래서 시간성.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뭐를 강조하냐면 시간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적 사고는 뭘 강조하냐면 영원이란 공간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에 이거 참 이게 이 말씀이 이게 빨리 줘야 되는데 이게 해야지. 자, 여러분이 뭘 하냐면 새로운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새로운 존재화.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새 창조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는 이 새 창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거 무슨 단어냐면 구원이나 성화를 넘어선 단어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다시 바꿔 얘기하면 구원과 성화는 새 창조를 위한 거예요. 새 창조가 이걸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과 성화는 뭐를 향한다고? 새 창조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새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정적인 게 아니야. 역동성. 동성이야. 동적. 그래서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야? 생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야? becoming이라는 단어. 이게 자꾸 신학적으로 나가는데 화이트헤드라는 진화론, 그러니까 과정설을 얘기했잖아요. 과정론. 그 다음에 진화론. 한 면에는 이단적이죠. 왜냐, 하나님의 고정성인데 하나님도 진화라는 관점으로 말했으니. 그죠? 근데 중요한 본질적 요소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화성이라는 거는 이단성인 게 왜냐면 하나님의 진화를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완전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 그냥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은 이단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과정신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이 생성이라는 관점이에요. becom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완전성이라는 관점으로서의 진화는 이단적 관점이지만 무한 창조의 생성의 관점을 포착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커팅이란 말,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말이 있어요. 커팅이라는 단어 써요. 커팅이 자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라야 돼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이럴 땐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한다기보다도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becoming, 생성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왜? 새 창조를 위해서 becoming, 새로운 존재로 존재화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열려야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발전하기 위한 거야. 그죠? 이래야 신앙이 진부해지지가 않는 거야. 이래야 신앙이 어떤 갇힌 신앙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요? 열린 신앙. 그리고 또 하나 써보세요. 미래적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열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미래성이라는 거야. 불교적 관점은 현재성이에요. 현재가 불교에서는 중요해. 기독교는 어디가 더 중요한 거야? 미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향한 신앙이 형성돼야 돼. 그래서 미래를 위한 신앙이 형성된다는 건 중요한 단어가 뭐야? 창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 써보세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말씀 못 나가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보시면 송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 가진다. 겉옷이라는 건 뭐냐면 팔레스타인은 일교차가 심해요. 그 밤이 춥단 말이야. 낮엔 더워도. 이거 뭐가 있어야 돼? 겉옷이 있어야 돼. 거울을 뭐로 사용했어? 이불처럼 사용했다고. 근데 겉옷을 주라는 건 뭐야? 겉옷까지 주라는 건 뭐야?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죠? 밤에 잘 추운데 예? 얼마나 떨리는 이야기야. 겉옷까지 주라는 거. 예? 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만 속옷 겉옷이 아니라니까. 팔레스타인의 겉옷의 개념은 아주 필수 생수품이란 말이야. 물처럼. 그것까지 주라는 얘기. 이게 가능하겠어요? 거기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가능성을 가능성의 역사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 나중에 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41절도 그래요. 똑같아, 비슷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억지로. 가기 싫어. 근데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어딜까지 가? 심리를 동행한다는 거야. 원래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는 뜻은 이게 동사로 징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점령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제 노역시킬 때 쓰는 그 용어예요. 그래가지고 군수물자를 옮기는데 보통 오리를 가요. 그래서 성인 걸음으로 1000걸음을 갑니다. 그때 쓰는 용어야. 연관 있는 용어야. 이게 오리를 가자. 억지로. 가기 싫잖아. 그죠? 군대 군수물자 날라가서 오리 그것도 짐을 지고 첨보를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오리가 아니고 심리를 가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야? 이건 불가능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뺨을 따리는 문제는 뭐야? 이건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는 의지의 문제야. 네? 그러니까는 새로운 존재화는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그것도 하나 써보세요. 의지에서 자유로워야 돼. 의지적 존재에서 자유로워야 돼. 모든 사람의 그 불행은 감정이 컨트롤 안 된다는 거고, 의지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의 영역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존재와는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통제되는 자유로운 영역. 그게 뭐예요? 자유로운 영역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영광의 영역과 관련 있는 거야. 영광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 자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뭘 추구한다고요? 완전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뭘 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를 주는 거야. 우리 48절에 나중에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be perfect. 너는 완전하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2절.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말했죠. 이것도 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악착같이 돈 버는 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안심시켜 드려야 되나?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기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3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NASB 성경에 쓴 거고, 그 다음에 스컬필드 주석에 보면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 일들을 분별력 있게 이끌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It is well with the man who is gracious and lends. lends란 뜻은 lend라가 빌려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빌려주고 관대한 그 사람은 잘 될 것이다. 그는 근데 뭐라고 그랬었어요? He will maintain, 유지할 것이다. His cause in judgment. 어떤 판단에 있어서의 원인을 유지하라. 이게 뭐냐면 여기 성경, 스코필드 성경 해석본에 보면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자기의 일들을 분별력 있게 이끌리라. 그러니까 빌려주기는 빌려주지만 뭘 하라고? 분별력 있게 하라는 얘기야. 그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계속 무한정 빌려줄 수는 없잖아. 이런 건 구별해야 돼. 무조건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굴려줬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딸랑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균형이라는 게 있어. 균형이라 할까? 이게 안정장치가 있다고. 아무나 또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롭게 아까 NASB는 정의롭다고 그랬는데 옳게 분별하는 가운데서 또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 성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본질적으로는. 그 성품은 중요한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과 관대함의 그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뭐가 필요한 거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별력 있게, 올바르게 판단해서 빌려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제 4가지를 말했잖아요. 그죠? 오른뺨을 치거나 왼뺨을 돌려대며. 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또 돈을 꿔주고. 이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되면, 할 수 없다. 그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죠. 그래서 제 1번. 불가능. 가능케 하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신약의 역사예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2번째. 신성의 능력. 영어로 divine power.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 그리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는 신성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역사예요. 제가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신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거 3페이지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그 3절에 보시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영어로 보면 His divine power, 그죠?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현재 완료용법이에요. 주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to us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life, 생명과 godliness, 경건에 속한, pertain이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생활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신성한 능력이 있다. 믿으세요? 네?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true knowledge의 이제 개념이 되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야? 신관이야. 신관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참된 지식이 필요한 거야. 요걸 알아야 돼. 요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through, 뭐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하고 참된 신관, 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거기 보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밑줄 쳐보세요. 신의 성품에 뭐야?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어요. 그 영어로 보시면 뭐냐면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러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로 인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여기서 이제 니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니체는 기독교 반대했잖아. 니체는 이 신성한 능력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부정성만 봐, 영성의 부정성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성한 능력을 모르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걸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분이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신성한 능력을 주시는 자예요. 이것이 근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주목한다고. 이게 뭐냐면 은혜와 복음이야. 은혜와 복음. 이게 복음과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야. 네. 신성한 능력이란 말을 이제 사람들은 많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은혜와 복음의 역사. 이게 그래서 2번은 뭐냐면 성자의 사역, 성자의 사역, 정자의 사역의 결과야. 이게 중요하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풀었다는 거예요. 오늘. 자, 아까 처음으로 가면 이런 말이, 자, 아까 처음 들어가면 기묘하게도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했죠. 계속 앞에서 말해요.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기묘한 건 뭐냐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앞에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야. 율법에 여기서 3번이 또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은 아까 뭐 때리면 맞아야 되고, 꾸이면 줘야 되고, 억지로 우리가 뭐 심리 가지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또 3번이 또 중요해. 3번까지 알아야 돼. 3번은 뭐냐면 율법의 유용성을 알아야 돼. 여러분 율법의 유용성을 알아야 돼.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2번과 3번을 2번도 알고 3번도 알아야 돼. 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야? 사단이 역사하는 어둠의 시대. 율법의 유용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거 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세요. 그러나 거기 써보세요. 그러나 밑줄 쳐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 법 있게 했으면 율법은 뭐라고?
선한 것이다. 여러분, 은혜와 복음의 신성한 능력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돼? 율법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누가 역사 이 시대?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 율법도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야. 오늘 이런 말씀, 미래신학적 관점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9절에 알 것은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뭐야? 오직 동그라미 쳐보세요. 불법한 자와. 그리고 누구야?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그러니까 율법을 쓸 때는 또 뭘 써야 된다고? 율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세요? 그래서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그래서 성자의 사역으로서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신성한 능력을 아셔야 되고, 율법의 유용성은 이건 누구의 사역이야? 성부의 사역, 결과. 근데 기묘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와 복음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와? 율법이 먼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은혜와 복음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은 이 두 가지를 다, 성자의 사역과 성부의 사역을 동시에 살아낼 수 있게 해서 사람을 새 창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미래 신학의 관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나를 택하든지 3번을 택하든지 아니면 2번에 몰려, 영성주의자는 2번에 몰려 있어요. 주로. 예? 신기한 능력 엄청 강조해. 근데 신기한 능력 갖고 또 안 되는 게 있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뭐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예? 율법을 써야 될 때가 있다고. 율법 적용할 때가 있어.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율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은혜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돼? 불가능에 가능케 하기 위한 신성의 능력을 아셔야 되고, 그럼 이것만 아니고 또 율법을 법 있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래야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새 창조할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역사에?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성부와 성자의 역사를 살아낼 수 있어야,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낼 수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성자의 역사는 성부의 율법을 폐하는 역사가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율법이 완전해져야 돼.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의, 공의가 필요해. 또 하나, 이 공의를 위해서는 생명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성자의 사역과 성부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함으로 새 사람을 창조해낼 수 있는 실체화가 나요. 실체화가.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실체화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시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성자와 성부의 사역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생명의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법의 역사도 다 필요한 거라고. 근데 어떤 잔치는 생명만 얘기해. 그래가지고 망해, 결국은. 성자와 성부, 성부와 성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역사가. 구약도 의미가 있고, 신약도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